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0일 목요일 말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 안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여기에 등장하는 북방왕, 여기서 언급을 하기로는 그 제목에서도 언급되어지기로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장차 그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일컫는 이 상징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이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고요.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척 박해를 하는 자로, 그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때 역사적으로는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등장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었네, 그리고 뭐 무슨 사건이 있었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역사를 추적해서 그 흐름을 읽고 그리고 그 사건을 주목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특징,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권자입니다. 이 집권자는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의 권세를 쌓아 나가기 위하여서 무척 힘을 쓰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가 쓰는 그러한 박해의 모양새를 보면 이래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방왕은 28절이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이 북방왕은 남방왕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그 중간 길을 역할하는 게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이제 남방왕을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의 그 영토가 되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남방의 영토였는데 예루살렘이 이젠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는 자기의 영토가 되어진 것이죠. 그 자기의 영토 되어진 그곳을 처음에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자기들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가 교회에 대하여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는 것처럼 행세를 하나 자기가 유력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을 때에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생겨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1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이래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박해를 할 것인가? 직접적인 박해도 하지만 그러니까 교인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교회 박해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또 그러면서 물리적인 그러한 박해도 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때 실제로 그 에피파네스 그 왕은 안티오코스 이 4세 왕은 그 성전을 무력으로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 일컫는 이렇게 헬라의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워서 그 우상에 절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어서 그 큰 저항을 할 법한 그런 돼지를 이용하여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쓰는 법은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을 쓰게 되어지는데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교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따르지 않으면 박해를 하는 거죠. 그 박해는 아주 무서운 박해이면서 그리고 목숨을 빼앗는 박해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그 신앙인들을 다룬단 말이죠.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일은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은 말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극심한 박해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 참배하는 문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사 앞에 절하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하다. 어찌 천황이 신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지 우리는 그러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그러한 가증한 그러한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을 하게 한단 말이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에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의 태도인 거예요. 신앙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갈리게 되어지냐면 보십시오. 그 30절에 보면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적그리스도는 이런 거죠. 같이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때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을 이용하여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박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의 편에 서게 하여서 결국은 유대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이냐? 같은 유대인을 이용하여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편에 서서
권력편에 서서 일하면은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도 주고 그리고 재물도 주고 그리고 높은 자리도 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같은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해하는 그러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때 이용을 당하는 자들이 같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누구를 이용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또 교회를 박해하는 게 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서로가 손가락질하느라 바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고 하는 그러여서 스스로 와해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또 표현되어지냐면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되어지는 자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이용당하여서 타락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타락하고. 그런데요, 반면에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때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용맹한 자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로 또 일컬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이 타락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뉘게 되어지죠. 이럴 때 타락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으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용맹한 자로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는가? 삶 속에서 타락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추앙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많은 세력을 갖습니다. 물리적인 많은 세력. 그러나 반대로 용맹한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옳은 대로 이끄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어떤 일을 당하는가? 33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 복을 받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건 뭘 암시하고 있냐면 순교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게 되어진다.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결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번영하고 복을 받고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배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옳은 곳으로 따르도록 인도하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박해받고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마지막 때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때에는 극심한 곤란과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는 그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아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한없이 혼란케 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 챙기는 정도로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감동,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감동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깊어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잠자는 신앙인 가운데에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다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속이고 어떤 배교하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평화로운 때, 비교적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쓰므로 우리의 영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서 있으며,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초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